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을 고침받은 후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전체 한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기도의 중요성, 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날에 주목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이 사람을 봐라, 은혜를 입었으니 전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이야기는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은 1장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2장이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2장부터 이어질 내용을 어떤 준비시키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기존에 있었던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던 이 세상의 옛 질서가 두려움에 떨더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죄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었던 옛 질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그 옛 권세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능력의 한계가 있는지를 드러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독자들은 마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 1장을 읽어오는 독자들이 한 가지 공통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금지된 것을 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그냥 고친 정도가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예수님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가? 예수님이 가져온 새 질서, 그리고 예수님이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옛 질서는 율법과 같은 것인가? 율법을 폐기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성경에는 한글에는 문둥병자로 되어 있죠. 문둥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다 이렇게 담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만 피부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사회 밖으로, 마을 밖으로 격리돼서 살아야 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용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를 만들어낸 어떤 절실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아픈 거예요. 관계적으로도.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죠. 군대 또 가려면 갈 수 있어요? 물론 몸은 갈 수 있죠. 그러나 관계적으로 모든 관계가 다 정지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힘들어요, 군대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절실함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해서 한 말이 뭐였죠? 뭐였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람이 보인 어떤 믿음, 용기, 절실함이 이 사람의 말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면 그냥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한마디를 붙였죠. 원하시면. 왜 그랬을까요? 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에는 어떤 게 전제가 되죠? 예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전제가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당시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그가 그 병에 걸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거는 그 사람이 행한 어떤 잘못에 대한 보응이라고 보는 거죠. 저주인 거죠. 구약의 그 유대 왕들 가운데 우시야 왕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유능함을 너무 믿었던 나머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죠. 대단히 특별한 경우이지만 하지만 이 경우가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가 문둥병에 걸릴 만한 잠재적인 이유를 가졌던 것이죠. 어떤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부정한 자가 되었지만 하지만 그 부정한 것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부정한 자가 그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한 자니까 원래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줄지 어떨지, 깨끗하게 해줄 능력은 있더라도 깨끗하게 해주려는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원하고 말고 이렇게 답하셨죠. 왜요?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런데 어떤 고대 사본에는 불쌍하게 여기셔서라는 이 부분이 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이 더 옳은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맞으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를,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었죠. 왜요? 안식일의 규례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때문에.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동시에 분노하셨을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 감정이 이 예수께 찾아올 용기를 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용기를 내서 예수께 와 엎드려 간구했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동시에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해가 저 안식이 끝나고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직접 만지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독자들은 긴장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댔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만약에 서기관들이 보면 문제가 생길 텐데 라는 긴장감이 생길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더니 정결법도 지키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정말 무시하는가?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그 의혹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라 라고 말하죠. 모세가 명한 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가 다시 깨끗하게 되었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되는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풀이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3번은 같은 단어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는 약간 다른 단어인데요. 이 3개의 단어는 공통적으로 뜻이 1차적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깨끗하다고 선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다 깨끗하다고 선언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고 선언함을 받으라, 깨끗하고 선언하여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확진하면서 너는 부정한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역으로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다 나아서 다시 이제 집 밖에서, 마을 밖에서, 사회 밖에서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확인할 때 하는 말이 깨끗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깨끗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이 말을 할 때, 깨끗하다고 선언하다는 말을 할 때 그 선언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아직 나병 환자인 사람에게는 이 말을 쓸 수도 없고 이 말을 써봐야 소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여전히 부정한 자니까. 그리고 그 부정한 자에게 깨끗하다고 선언하다는 말을 써봐야 그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요. 제사장들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엎드려 간구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고 말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고 선언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고쳐진 상태 아니에요. 여전히 나병 환자라고요. 여전히 부정한 자라고요. 여전히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자 깨끗해진 거라고요. 이거는 제사장과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온 새 질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옛 질서의 한계가 어떤 거냐면 부정한 자와 정한 자를 구별해서 부정한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을 보호하는 게 전부라면 예수님이 가져온 새 권세, 새 질서는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한 자,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그에게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가져온 새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새 질서에 그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정말 깨끗해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경계를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정한 곳과 부정한 곳의 경계조차도 허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45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이를 하나님 높아하여 널 인정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그만하게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아까 한절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다가 네, 이 사람이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요. 예수님은 엄히 경계하여 명하셨는데 드러내지 말라. 그런데 사회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가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나 봐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동네 바깥으로 밀려나셨죠. 그런데 이 바깥 한적한 곳은 원래 누가 있어야 되는 곳이죠? 문둥병자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고 마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간 거예요.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 셋 다 전하고 있는데 바깥 한적한 곳이라는 표현은 바깥이라는 표현은 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 바깥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문둥병자가 있어야 되고 문둥병자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 확진이 돼서 진 바깥, 마을 바깥으로 가야 되는 그걸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바깥이라는 표현. 예수님이 간 곳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이 아니에요. 부정한 자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원래 문둥병자가 있어야 되는 곳, 부정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오염되어야 돼요? 아니에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데 부정한 자가 나왔죠.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그 부정한 곳도 이제 정한 곳이 되었겠죠. 정한 곳과 부정한 곳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 마을에 있던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감이 되죠. 여러분은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말과 정한 장소와 부정한 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불편하게 다가오세요? 적어도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그 당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말이 대단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정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정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믿었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유대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회가 힘들어졌죠. 차별과 독선이, 압제와 억압이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회가 되었고 분노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죠. 우리는 어떤가요? 정한 자와 부정한 자의 구별을 없앤 그 새 질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없앤 그 새 질서가 기쁘십니까? 기뻐야죠. 왜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구별을 없앤, 차별을 없앤, 경계를 없앤 것이 다른 부정해 보이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혜택을 준 것이라.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원래 정한 사람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돼요. 내가 정하지 않은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부정한 자인 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정해서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야 한다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계를 허물어서 이 정한 곳에, 이 거룩한 장소에 나를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정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사람이며 혹시 알아요? 원래 정한 사람이 온 것인지 나만 보면 돼요. 이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께 나간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돼요. 이 이야기가 이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논쟁을 통해서 충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부정한 자를 부정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서기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옛 질서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달라야죠. 그 사랑이 나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인식에서 나오는 순종이 넉넉함이 이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가 가득 찬 쉽게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